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세무 일을 하는, 그죠? 예. 그 마태의 직업이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예요. 근데 이 마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마태가 그 즉시로 일어나 누구를 쫓아갔어요? 예수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사회 현상이 이제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죠? 식민지. 그래서 로마의, 이제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농사진 거라든가 번 돈에 대해서 뛰어가잖아요. 다. 그래서 막 곡식도 다 가지고 가고, 뭐 돈이 있다, 이 집안에 뭐 돈이 있다 그러면 그냥 와갖고 그냥 다 뺏어갖고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뜯어간단 말이에요. 세금을. 근데 그 세금을 가지고 갈 때에 로마 사람들은 누가 얼마가 있고 누가 잘 살고 못하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세리로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리는 뭐예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먹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사람들한테 이 돈을 이렇게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세리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치를 떠는 거죠. 그죠? 예. 그것도 로마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의 사람들의 돈을 다 갈취해가지고 이게 로마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지도 먹으니까 이제 돈은 많은 부자인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못 받는 겁니다. 인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이런 말을 듣는 그 직업이 이게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태가 이제 세리인데, 자,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도 자기가 세간이고 세리이다 보니까 항상 자기 민족의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왕따죠. 지금 애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매국노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돈은 자기가 갖고는 있어도 항상 이게 자부심 있는 직업이 아니고 항상 뭔가에 그냥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것에 이렇게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아마 세간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다 자기 민족의 사람들은 자기를 멸시하고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욕하고 막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이 마태는 그냥 그 부르시는 음성에 자기의 모든 직업을 때려치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하나가 마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가 요 마태복음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교회의 의미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유형교회, 하나는 무형교회. 쉽게 말해서 형태가 있는 교회, 형태가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형태가 있는 교회, 유형교회는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시는 이 예배당, 사랑의 교회, 이게 유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그 교회라는 것은 집이에요. 예배하는 집, 예배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교회 교회라고 할 때에는 그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무엇인 줄을 그렇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하면 성령이 쉽게 말해서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이 최초로 했을 때는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해가지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조금 내려와가지고 그게 이제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신약으로 와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은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모신 곳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이 바로 그 이름이 예수지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고 그 성전된 자를 교회라고 한 겁니다. 교회라고. 그러면 이 교회에 우리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먼저 첫 번째가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렀다. 그 다음에 모았다. 아이고. 자, 우리가 교회 그러는데요.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보면, 택했다는 거예요. 택해서, 불러서, 뭐했다? 모았다. 요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요 신학에서는 이렇게 먼저 택했다가 먼저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불러서 뭐 했다? 모았다. 그 모은 자들을 하나님이 뭐 했다? 택했다.
이렇게 해요. 교회의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반 이제 거의 특히나 이제 장로교회죠. 일반 교단에서는 이제 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택했다, 불렀다, 모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택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일반 교단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기 전에는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나중에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원래부터 아니었어. 이렇게 이제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하나님이 태초에 그 창세전에 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해졌다. 누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시킬 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장로교회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마태도 보면 이 마태를 먼저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죠? 예.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마태를 먼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마태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근데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 누구를 부르냐면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먼저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요. 먼저 부른다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이게 좀 친척 관계잖아요. 네 명이. 이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좀 친척 관계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네 명이 어부인데 고기 잡고 있다가 부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니까 그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른 자들을 모은 거죠. 그 모은 게 누구죠? 12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12명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제자다 하고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부르시고 부른 자들이 나오니까 그들을 못 익혀놓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제자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라 하고 제자로 예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제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부분도 보면 그렇고 우리가 마태복음 8장 가서 보세요. 지금 여기 피고 계시니까 8장 21절. 자, 8장 21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릅니다. 제자로 부르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택했다. 하나님이 먼저 미리 택해 놓으셨다 하면,
그 택한 자만 불러서 그들이 다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도 있고 또 반항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냥 다 놔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또 그 성경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불렀는데도 쫓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9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 것을 보고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있는 그 재물을 누구에게 주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주고 너는 나를 뭐하라? 쫓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갔나요? 안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그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죠. 그죠? 예. 예수님은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니까 자기에게 재물이 많은 것을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아까운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뒤에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새벽에 거기에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따르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하시고 예정이 됐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예정된 자만 불러서 그들을 다 100% 따르게 해서 구원받겠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우리가 38절. 사도행전 2장. 자,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자, 여기까지만요.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뭐 하시는 자들?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구원받을 자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택했다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1.1획도 그분은 오차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을 자만 못하러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서 부르십니까? 안 따를 거를 아는데, 그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거를 아는데 하나님이 왜 그때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그를 부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름을 받고 나오는 자가 있고 나오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택해 있다, 택하셨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택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고 그들을 불러서 이제 각각의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그들을 부르고 마태를 부르고 또 이제 그 나머지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불러갖고 그들을 이제 모은 거지요.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겁니다. 그 제자로 삼았다는 게 예수님이 제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자, 마태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그럼 왜 그들을 택하시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불러서 그들을 모아서 12 제자로 택하셨는데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10장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먼저 부른 게 먼저지요. 그죠? 불러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신 겁니다. 근데 이들을 왜 택했냐? 예수님이 왜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택하셨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뭐하여 가로되? 전파하며 말하되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은 가서 뭐하라는 겁니까? 전파하라는 겁니다. 전파하라. 그래가지고 그 12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2명씩 짝을 져가지고 전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자, 이 교회라는 것은 요 교회는 쉽게 말해서 요게 성도입니다. 그쵸? 성도? 예? 예. 예. 우리가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인데, 자,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을까요? 예수께서 불렀습니다. 그 부른 자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로 택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택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뭐하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뭘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 천국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지요. 그죠? 예수. 우리가 하늘나라도 우리가 하고 천국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 천국은 왕의 권세로 왔을 때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가 있죠? 세상 임금?
마귀가 있잖아요. 세상 임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왕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왕과 왕이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길 자는 하늘의 임금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하고 싸우려고 오셨을 때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귀는 다 심판하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죠? 그 하늘나라에는 세상 임금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세상 임금을 대적할 자, 세상 임금하고 싸워서 이길 자, 하늘의 임금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잖아요. 예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왕, 임금,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거를 너희들은 뭐하라? 전파하라고 12 제자를 뭐했다? 택했다는 겁니다.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로 택하시느냐는 거죠. 교회로. 그 교회로 택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파라는 겁니다. 천국이 왔다는 것을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그분이 죽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울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이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가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랬잖아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이 바로 뭐다? 하늘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그렇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수가 쉽게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그분이 곧 예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딱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딱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제는 우리 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니까요. 그 하늘나라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후사로 삼아갖고 주신 나라가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는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그죠?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제자들을, 그래서 요거를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요거를 볼 테니까 예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명 다 이름 하기도 그렇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쫙 나가잖아요. 12명을.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자 불렀습니다. 불렀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뭘로 택했어요? 자, 제자로 택했습니다. 그죠? 제자로 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요한이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베드로야 넌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그 뒤에 하신 말씀이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자 16장 18절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교회가.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야, 너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내 교회를 그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대요. 반석 위에다가. 그러면 그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곧 우리가 요한 1서 5장 20절에 가서 보면 참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에서 2장에 가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 밑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형체이시다. 이렇게 말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를 보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먹고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대하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참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를 봤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거를 봤는데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쉽게. 그게. 근데 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몇천 년 동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그쵸? 예, 죄에서 구원하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거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고백?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 뭐 할 자라? 죽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누가 죽어요? 양이 죽잖아요. 그죠? 양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조그만한 양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을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교회라는 얘기는 반드시 나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 내 죄를 짊어지신 분, 나를 구원할 자,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뭘 주십니까? 자, 뭘 주시죠? 자, 그렇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다가 뭘 줘요? 빼야 돼. 왜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자,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열쇠를 가지고 네가 자 땅에서 네가 뭐하면 풀면 어떻게 되리라? 하늘에서도 그렇죠. 하늘에서도 풀리고 자 땅에서 뭐하면 네 매면 하늘에서도 뭐하리라? 매일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른 거지요. 불러서 그들을 이제 모은 겁니다. 12명을 모았잖아요. 예수님이. 그쵸? 모으고 그들을 제자로 택한 겁니다. 택했어요. 그리고 그 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 고백 속에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시인하는 그 베드로에게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뭘 주시냐면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를 보시자고요. 자, 천국 열쇠를 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한 이유가 뭐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뭐하라? 전파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전파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증거가 안 되지요. 전파하는 거지요. 그냥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한 거고 성령이 오셔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지금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아직 올라가서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고 제자들을 보내서 전파하게 한 거예요. 뭘 전파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파하게 한 거예요.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보면 죄인으로 죽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거를 보니까 그분은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고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셨구나. 그 증인이 성령이 오셔서 그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파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는 전파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른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전파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증인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증인되게. 전파와 증인은 다릅니다. 전파는 가서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거예요. 그게 전파입니다. 그게. 그러나 증인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를 알려줘서 그 사람 속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래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가서 그 전도 나가서 무슨 말을 할지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 천국 열쇠는 바로 뭐예요? 제자들을 택한 이유가 뭐하라?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라는 것을.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가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택하신 겁니다. 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임무입니다. 교회. 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모아넣어서 택해갖고 그들을 또 택한 그들을 2명씩 짝을 져서 내보내요. 전파하게 내보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자,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이 뭐냐? 우리도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불렀고 안드레를 불렀고 마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들을 모아서 택한 것처럼 자, 이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또 이제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누군가를 부르겠지요. 그죠? 누구를 택합니다. 내가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자, 이게 택한 것이 먼저가 될 수도 있고 부른 것이 먼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도 가서 누군가를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택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지? 내가 누구한테 가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2명씩 짝을 져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은 가서 뭐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지금 어디 넘기셨나?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그 밑에서 보면 그들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전파하게 하시면서 그 전파할 때 따르는 이적과 표적도 주시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 귀신이 이렇게 나가며 그지요? 그 권능을 주시잖아요. 권능을 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다 그러면 그 천국 열쇠는 바로 뭐냐? 교회의 권위요. 그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권위와 권세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것이 어떤 육체적인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베드로도 가서 이제 나갑니다. 2명씩 짝을 져서 전도하게 나갔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누군가를 택하지요? 그죠? 택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른단 말이에요. 가서. 우리도 가서 전도를 하려면 쉽게 말해서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이제 삼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는 것이 늘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게 내 식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자식이 됐든 이웃이 됐든 아니면 친구들이 됐든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를 전하고 싶고 저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안에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왜 그러냐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딱 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부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전도 대상자로 딱 삼잖아요. 삼으면 하나님께서 자 내가 땅에서 그 사람을 뭘로 삼냐면 전도 대상자로 삼는 겁니다. 자, 전도 대상자로 삼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를 전파한 거라니까요. 예수 전파하는 일을 하겠다니까요. 그 전파할 때 천국 열쇠를 주신 거라고요. 그 천국 열쇠 안에 권세와 권능을 같이 주신 거라고요. 묶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또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신 건데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뭐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그렇죠.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딱 줘서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 딸을 전도 대상자로 딱 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좀 구원받는 영혼이 될 수 있게 저 영혼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겁니다. 이게 땅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삼은 이 전도 대상자를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택해 주시는 겁니다. 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다가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전도 대상자를 딱 삼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택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도 대상자를 내가 품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누구를 전도할지 기도하고 명단 올려라 막 목사님이 이제 어떨 때는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부담되고 누구를 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품는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를 나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나와가지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나? 하나님의 막무가내로 택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교회된 자가 전도 대상자를 품었을 때 그 영혼을 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 속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해 줬으니까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어요? 안 열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열어주신다니까요. 자, 땅에서 우리가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뭐하리라? 풀린다니까요. 내가 저 영혼이 있는데, 내가 딸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저 영혼이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아무 관심이 없어. 이게 매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해줘요? 안 택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속에 그 영혼을 품으면은요, 그 품은 영혼을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한 자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택해서 부르잖아요. 또 그죠? 이게 먼저 택할 수도 있고 불러서 그들을 나중에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겁니다. 택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영혼을,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으십니다. 절대 이게 하나님이 이거 봐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에 정말 저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내가 삼는 것은 하나님이 저 영혼을 택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거니까. 그게 언제가 됐든 간에 때가 되면 그 영혼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온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전도할 때 보세요.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강팍해갖고 안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가서 전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냥 모르게 그 사람 마음이 열려가지고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해갖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삼자. 시작. 그렇지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택하게끔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푸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푼다는 얘기는 그 영혼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다시.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12절 13절. 자,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딱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하게끔 하는 겁니다. 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더 좋은 일이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 반드시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전도 대상자를 품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구하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택하는 것은 택해서 우리가 그들을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하나님의 제자들로 사도들로 택함 받고 그들이 또 일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나가서 뭐가 됩니까? 가서 또 그들이 그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또 모으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불렀다, 모았다, 택했다. 아니면은 내가 먼저 택하는 거죠. 저 영혼을 내가 전도 대상자로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도 택해 주시는 거예요.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 믿자 부르는 거죠. 자꾸 예수 믿자 나와라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부름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들도 교회가 돼갖고 교회의 지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모아지는 겁니다. 그 모은 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또 전파하고 그들이 또 전도대상자를 품고 또 택하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까지 나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냥 택함 받았습니까? 누군가 나를 전도한 자가 있다니까요. 전도한 자가 있잖아요. 저도 저를 전도한 애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제가 맨날 와갖고 야, 나 혼자 나가니까 한 번만 같이 가주라. 한 번만 같이 가주라. 한 번만 같이 가주라. 그런 것이 한 번 나갔는데 딱 이렇게 성령 받고 보니까는 그냥 거기에 딱 예수님한테 잡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전도 대상자로 삼은 거죠. 제 친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뭐예요? 택해 주셔서 나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부름 받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또 나를 모은 거예요. 그렇죠. 세워주신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모아진 거잖아요. 그냥 뚝 떨어져서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올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해주고 불러준 자가 있잖아요. 나를 부를 때, 나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 그냥 부르겠습니까? 뭔가 그 사람을 품은 거죠, 마음속에. 품었으니까 가서 전하고 그들을 부르는 거죠.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같이 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안에 전도 대상자를 삼으십시오. 누가 됐던 간에 그들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우리가 그들을 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여기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세요. 여기 한 절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절이요.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뭐하리라? 전파되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우리가 구약은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율법은 뭡니까? 골방에서 전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그러니까 골방에서 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요, 가서 전파하지 않았어요. 전파하지 않고 어머니가 집안에서 자식들을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몽학선생.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된대잖아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 된대요. 그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집에서 자식을 계속해서 율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줘요. 태어날 때부터 젖 먹이면서부터 이 율법을 가르친대요.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 가도 그 학교에서도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는 몽학선생, 골방에서 전했다는 겁니다. 골방에서. 어머니가 그 집안에서, 그 골방에서 자식을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전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파가 안 돼요. 천국도 안 왔는데.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은요, 복음은 지금 어디에서? 지붕 위에서 뭐 하리라? 전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이제 복음은 시작이죠. 복음은 집 안에서 몽아 선생님이 그 아이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가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근데 골방에서만, 집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집안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식들도, 우리 친척들도, 더 나가서 외국도. 그래서 선교사들은 외국에 나가서 전도 대상자를 품잖아요. 세계를 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그릇이 큰 사람들이지. 그죠? 세계를 품고 전도 대상자를 품는다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 집안도 못 품어가지고 그냥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꼭 전도를 해야 되냐, 그냥 놔두고 살지, 왜 뭐 이렇게 싫은 소리, 그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고 나를 택했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교회를 왜 부르고 왜 택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붕에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천국 열쇠를 주셔갖고 그것으로 너희들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됩니다. 품는 것이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건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도 매여 있는 거고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여 있는 자를 안 풀어준다니까, 안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왜 나에게서 구원받는 자가 안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안 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매버리니까, 아니 우리가 실을 탈에도 그 꼬여갖고 막 그 매여 있어 봐봐요. 뭉쳐 있어 봐봐요. 그거 풀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위로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하도 승질 나갖고. 그죠? 풀다 그냥 짜증이 나니까 그냥 잘라버리고 다른 거 갖다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속에서 왜 나에게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얘기는 내 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거, 정말 우리 식구가 하나님의 택함 받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된다니까요. 그 영혼을 품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돕게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 풀고 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풀 수도 있고 내가 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가서 한마디만 전하면 예수 믿겠다고 문이 열리는데, 누구는 그냥 하려고 그래도 영혼이 안 와.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품은 영혼은 지금 당장 안 나와도 우리 성도들이 품고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그 영혼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그죠? 우리 김상덕 집사님이 주일 오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고모가 계시는데 그 고모가 그 집안 식구가 완전 불교에 이제 조금 그러신 분인데 가서 그냥 용기를 내 갖고 한번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자고 했더니 아유 나도 가고 싶다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자기가 쓰러질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몸을 추스리면 그때 나가 보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요. 그냥 우연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계속 식구들을 품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 품고 계시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환경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해서 저 사람한테 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 영혼을 택해주고 가서 예수 믿자고 부르니까 그들이 그 부름 받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온 자들이 말씀 듣고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품으십시오. 그 품은 영혼이 안 받아들여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라. 안 받아주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올 거야. 우리가 가서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가서 전하고 그러는 것이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요. 그 안 받아주는 그 복이 나에게로 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많이 품으십시오. 생활 중에서 아니면은 우리가 이 밖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품은 사람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식구들도 다 품으시고 품으라는 얘기는 아버지 저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영혼 좀 예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가서 전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 한마디 전하는데 그 부름받고 나오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가 된 자로서 이 교회에 이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5장입니다.